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부족한 거 하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흔들렸는데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강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1장이 끝날 때도 1장 10절에 이제 좀 마무리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하면서 강림으로 1장을 마무리를 했죠.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9절부터 20절이 마무리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또 2장이 강림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또 3장을 보면은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장의 마무리, 2장의 마무리, 3장의 마무리를 강림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걸 놓치고 있다. 정말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4장에서 4장 마무리를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이 강림의 문제, 재림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흔들 만큼 큰 고민거리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재림, 강림 문제가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은 부활을 못한다. 예수님이 강림할 때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재림하는 죽은 자도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가 않지만 오늘 15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계속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교회 지금까지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이 없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 계시를 받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리라. 살아남아있는 자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고 죽은 자라는 것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자는 자로 표현한다는 것을 제가 어제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자도 먼저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말했던 이 사연을 모르면 이 15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궁금증,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을지라도 그들은 잠자는 자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라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고민거리, 궁금증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이게 옮겨져 있어요.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로,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한지,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제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한 구절이 16절.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추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16절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임할 거다, 예수님은 저런 식으로 올 거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올 거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은 땅에서 솟아날 거다. 별 이야기가 많이 이미 생겨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16절에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론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이 16절이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주님이 막 재림한다는 것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많아가지고 우리도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16절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호령, 이거 호령이라는 것은 주님이 크게 외치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호령은 큰 소리라는 거잖아요. 크게 명령하는 소리. 주님께서 크게 명령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 징조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딴 소리가 사라졌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어떤 이야기가 돌아다닐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때 살아있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설사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오늘 이 15절에 오는 것처럼 자는 자도 주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그래서 14절도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14절 봐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이 삼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게 먼저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미 1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진짜 교회가 너무 큰 혼란에 빠졌다니까. 아니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통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또 이걸 기록 안 했어 봐요. 별의별 진짜 상상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낸 너무너무 보석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위로가 없었으면 예수님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나 부활 못하는 거야? 영생 못 얻는 거야?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지금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살아남은 자들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지금 그들과 함께,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은 자들도 다 데리고 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어있는 자들이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접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땅에서, 중요한 것은 왜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는 오늘도 땅에서 지금 걸어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오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의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왜 공중이냐?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결정이 나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래야지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누가 영접해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땅에서 영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굳이 막 공중이냐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야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우리 영접 기도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회개하는 것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부터. 그래서 영접이,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접은 강제로 안 돼요. 인격적인 영접.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초동부도 영접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청소년부도 우리 최근호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영접 기도를 해야 돼.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김포한신교회 온 영혼들은 한 영혼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나오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은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재림 신앙을 지키게 하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교회의 골칫거리였고 숙제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줘. 중요한 것은 먼저 죽냐, 살아있느냐가 아니라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 공중에서는 진실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영접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만큼 우리 신앙에서 소중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초대교회의 궁금증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도 다 데리고 와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땅에 있을 때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정말 땅에서 영접한 모든 영혼들을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재림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상상이 난무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